응답받을 사도행전 28장 30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만한 사람이 없었더라. 제가 부산에 아주 좀 가난한 동네, 좀 우상도 좀 있고 이 가난한 동네 지역에 이 전도사라고 와가지고 새벽 기도 인도도 하고 담임 목사님 모시고 있으면서 쉽게 말하면 교회 전반적인 일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 전반적인 일을 하면서 쉽게 말하면 목사님 목회를 도우고 전도해야 되니까 우리 이게 살펴보니까 청년들하고 그 다음에 일반 교인들 가운데 나이 좀 든 분들도 권사님 집사 이런 분들 살살 이렇게 불러가지고 전도에 관한 얘기를 살살 했습니다. 전혀 무리되지 않게 또 그 사람들 특별하게 나 그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전도운동을 했는데 거기서 아마 열매가 참 많이 나댔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들은 교회 보면 시설이 별로 없으니까 2층에 보면 유아실에 유리도 있고 이렇게 교인들 줄 예배 드는데 거기에서 이제 책상 갖다 놓고 앉아가지고 하여튼 주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가지고 이렇게 쭉 했습니다. 그렇게 슬슬 교회 분위기를 이렇게 전도하고 은혜 받는 분위기 이렇게 바꾸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쉬우면서도 어려운 겁니다. 동삼제일교회 와가지고 그 운동을 하는데 잘 안 돼요. 왜 잘 안 되는가 하니까 처음에 이제 교역자들을 모아놓고 전도에 관한 얘기를 설설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여유있게 하려고 하면 교회 다 마치고 해야 되니까요. 제가 이제 청년들 이 교회 다 마치고 했거든요. 동삼제일교회 다 마치고 하려면 10시 반쯤 되지니까 이래 모여가 여유있게 슬슬 얘기하려고 하니까 안 되지는 이유가 어디서 나는가 하니 교역자 가운데서 전도할 사람이 안 할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교역자가 니는 오지마 니는 오라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교역자들 다 모이라 이렇게 해서 이제 하게 되니까 처음부터 실패지요. 처음부터 실패인데 원래 제가 하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가능하면은 소리가 나거나 표시나 버리면 폐지시키 버립니다. 해오다가도 그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로 있을 때 전도 운동하기 전도 열매 굉장히 많이 나요. 많이 나니까 또 입이 또 이게 말이 많은 여자들이 자꾸 이게 너무 좋은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하면은 교회 피해가 가요. 그리고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하면 담임 목사님에게 피해가 가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좀 말이 많은 여자들 폐지시키 버리고요. 이제 청년들 붙잡고 이게 쭉 전도 운동을 했는데 진짜 열매 많이 났습니다. 이제 장로님들하고 담임 목사님은 왜 이렇게 오세요? 우리 교회가 붕이 되는지 모르겠다 이럴 정도로요. 우리 그만큼 표시 없이 뒤에서 전도 운동을 했는데 진짜 이게 주일날 의자가 좀 없을 정도로 전도 운동이 그것도 막 갑작스럽게 날이 갈수록 일어나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조금 젊은 사람이 아니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젊은 좀 파워만 있다면 1부 2부 드려도 될 정도로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이제 몇 명 제자들은 아직도 저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같이 만나지는 않습니다. 전도 활동 같이 하고 또 이제 이사 우리 쪽으로 와서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렇게 동삼제일교회 와서 시도를 해보니까 교역자들이 모이고 중직자들이 오고 이렇게 하니까 그 중에서 전도 안 할 사람도 온단 말이에요. 전도 안 할 사람도 메시지가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쭉 이렇게 오지니까 이게 벌써 아닌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메시지 자꾸 하니까 자꾸 모여요. 이래가지고 모여져가지고 시작됐는데 그것도
제 마음대로는 안 하니까요. 하나님 계획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가지고, 지금 모인 핵심 훈련입니다. 제가 10시 반에 우리 교육자들 불러놓고 슬슬 얘기하려고 했는데, 슬슬 얘기가 안 되져요. 자꾸 오니까 사람들이. 이래가지고는, 사무실이 하다가 교회로 옮기고 교회당 하다가 큰 데로 이렇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와가지고 또 나누어서 이렇게 한 것이 핵심인데, 그것도 하나님 계획이 있지요. 있지만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 운동이. 제가 지금 하고 싶어 하는 얘기가 뭔가 하니까, 이 전도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도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지금 와서 내가 뭘 깨달았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제가 여러분에게 전도에 관한 얘기 하기를 원치 않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각각 현장에서 각 교회가 이런 전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가슴에 있는 거를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하는데, 다른 거는 다 성공했는데 이게 지금 성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뭐 이야기도 하고 저 이야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팀 사역을 하면서, 혹은 뭐 팀 사역 전도를 하면서, 그 다음에 미션홈을 하면서, 이제 뭐 전문 사역 캠프 이런 걸 하면서 이렇게 요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는데, 다른 거는 전달이 되는데 이 의미가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또 제가 시도를 하기 시작했으면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이제 목사님들만, 잘 되는 분들만 놔두고 안 되는 목사님들만 골라서 석 달씩 같이 다니기. 제가요 같이 다니는데 어떻게 같이 다니는 거 하니까, 그냥 같이 늘 붙어 있을 수 없으니까 집회 참석하는 걸 해가지고 그때마다 1시간 전에 만나기. 그럼 식사하기 위해. 그럼 12분을 만날 수 있어요. 그 12분을 만나면서 이분들하고 같이 전도에 관한 얘기를 계속하는. 이렇게 해서 이게 방법, 뭐 모범, 여러 가지 이 내용 다 이렇게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말 같지만 굉장히 성공이 어려운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이 부분이 되어진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은 세계복음을 하는 겁니다. 만약 지금 제가 말하는 이 가슴이, 이런 모델이 여러분 마음속에만 전달이 됐다고 하면 틀림없이 여러분은 개척 시작해도 막 부흥시다 이런 거는 말할 수 없는 분들은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전달이 안 된다면 아무나 해보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어떨 때는 여러분 때문에 안 되고, 어떨 때는 분위기 때문에 안 되고, 어떨 때는 못 깨달은 사람이 기어 들어와 있으니까 안 되고, 이게 이제 그 사람을 내쫓을 수 없으니까 저는 이게 이 억지로 할 그런 용기가 없거든요. 있으면 있는 그대로 하는 것이지. 그래서 자꾸 이렇게 비해서. 그래서 일단 지금 그런 스타일로 또 한 번 시도해 보려고 지난 주간에 동삼제일교회 수조지교회 교육자들 모임을 잠깐 했거든요. 하면서 내가 볼 때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서 이게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이게 되겠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겠냐,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안 들고, 되겠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이제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지금 그 옛날에 있던 그 전도사에 있던 교회에서 요원들 몇 명, 청년들, 그중에 대학생 구분 없이요, 아주 깨끗한 전도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만 모아가 한 9명, 10명 이렇게 모이면 이게 얘기했거든요. 얘기하고 서로 전도 이렇게 했는데, 그게 얼마만큼 은혜가 되느냐, 조용하면서 편해. 다른 얘기는 읽지 않아요. 전도했던 얘기만 하는데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떨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토요일 날 이렇게 마치고 한 8시 뒤에 9시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우리가 여름이 좀 길 때는 9시 시작하고, 좀 짧은 8시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얘기 슬슬 하는데요, 어떨 때는 열 몇 명이 역사랑 얘기하다 보면 새벽 1시 돼버려요. 1시. 아니, 그럼 아무 뭐 이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다 이제 우리 집 사람이 와갖고 밤새도록 무슨 이야기 하냐 이래가지고 이제 시비를 걸어가지고 이 설명하는데, 이 설명도 이 현장인감이 있어 설명이 되거든. 우리 집 사람이 날 보고, 당연히 다 이해되는데 그게 이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해야 되느냐. 뭐 때문에 하필 여자들 모아놓고, 그리고 밤에 그렇게 12시, 1시까지 얘기하느냐. 참 이상하다는 거. 뭐 간단한 메시지 하고 와야지. 이 토요일 날 빨리 자야 주일날 하고 하는데, 그래 말이에요.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 안 되듯이 설명이 안 돼요, 내가 지금. 그래, 뭐, 그냥, 이렇게 해도 뭐, 또 할 말이 없고. 옛날에 조작인데, 다 설명했는데, 우리 집 사람이 2개 설명 안 되니 그거요. 하나는 뭐냐. 내가 옛날에는 보면 한 달씩,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씩 책을 들고,
우리 집에서 저 창기까지 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건 부산 끝입니다. 부산 끝인데 거기 가면은 굉장히 경치가 좋아요. 물도 흐르고. 그러면 내가 거기 책을 한 개 들고 무조건 타가지고 그걸 가는 겁니다. 가면서 이제는 세상 구경을 쭉 하면서 이제 책을 보고 또 뭐 보기 싫으면 또 세상 구경하고 이렇게 하다 거기 내리면 그 이제 장기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그 물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 가면 이제 그냥 이렇게 손 씻고 뭐 물 쳐다보고 그러면 이제 보면 혹시 뭐 배고프면 밥 한 그릇 먹고 이제 차 타고 이제 옵니다 또. 차 타고 오면서 이제 이죽 세상 구경. 아까 오면 이죽 했으니까 이죽을 쭉 보면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차가 가는데 1시간 더 걸려요. 그럼 오는데 1시간 더 걸리죠. 좀 밀리면 더 걸리고. 그러면 이제 그거 좀 구경하고 합치면 한 서너 시간. 그게 내게는 일주일에 한 번 굉장히 좋더라고요. 쭉 하네. 그래가지고는 이제 또, 그것도 뭐 둘이서 얘기하면 또 재미없어. 혼자 그냥 가만 생각하면서. 한 번씩 생각할 기회가 있어요, 사람이. 쭉. 그래 갔다 왔는데 이게 이제 그 다음에는 결혼해가지고는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 이제 우리 사람이 어디 갔냐 물어서 뭐 장기를 왜 갔냐 물어요. 그 장기 그 이상하니까 누가 있나 그거 왜 가냐. 그래가지고 이게 아무리 설명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할 수 없구나. 뭐, 그 이제, 늙으면 가기로 하고, 일단, 이제 안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요원들 모하고 얘기하는데, 이 전도에 관한 이 시간이요, 정해지지 않아요. 10명이 진짜로 전도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하면, 이게, 뭐, 너무 이게 신기한 거예요. 너무 그렇게 은혜가 되기 때문에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이게 뭐 보통 막 8시간, 뭐 1시, 어떤 때막 2시간이 가버려 돼 있어. 이 얘기하는데 이게 하나도 피우면 시간 가는 자체를 모른다니까요.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니고 이게 하다 보니까 너무 은혜되는 거지 이게. 그리고 무슨 메시지를 들은 것도 아니에요. 전도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굉장히 많은 스킬도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설명이 안 되지 막 그렇게 하면 전도 얘기 뭐 이렇게. 그게 형식으로 하게 되면 설명도 되어지고 일도 빨리 끝납니다. 그러나 그거는 성공이 안 되죠. 만약에 내가 뭐하라고 집회를 메시지를 준다 이러면 설명이 쉽죠. 메시지 줬다. 뭐 그럼 또 메시지 받았다. 그럼 몇 시까지 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건 그게 안 돼요. 이게 참 어려운 내용이죠 이게.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 만나가지고 이게 지금 성공을 못하고 있어요. 이게 자꾸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그러면 팀들 모인데 보면 다 아니고 막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도가 지금 실제로 안 되죠. 이런 거. 그래서 이걸 이제 또 한 번 제가 시도를 하려고 지금 또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서 훈련을 하나씩 해 나가면서. 그래. 그래서 오늘 지금 시간하고 오후 시간 2시간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오늘은 그럼 거기에 대한 전도하는 제자 준비해가는 얘기와 오늘 오후에는 진행해가는 거 혹시 못 알아듣겠지만 그래도 해야만 되지. 일단 그 전도하는 제자 이렇게 할 때요 그냥 제자가 아닙니다. 전도하는 제자. 여러분이 지금 말하는 그 제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하는 그 이렇게 손가락 걸고 다니는 그런 제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손가락도 걸 필요도 없고 축복 부를 필요도 없고 그냥 이렇게 전도하는 제자들이에요. 전도하는 제자가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도하는 제자가 있으면은 절대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막 이게 전도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 말고는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부목사님에게 교역자에게 담임 목사님이 뭔 말을 걸었다고 하는 것은 반대되는 그건 일단 내가 모임에 그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 돼요. 그냥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문제냐 할 때 그쪽에 손해를 주고 내가 이익을 볼 것 같은 알겠지만 그런 분위기 모임 될 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시비를 거는 것이고 또 당회원들은 목사님에게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언제 그런 거 하니까 너무 비합리적으로 계속할 때 이제 목사님이 너무 비합리적으로 계속적인 일을 계속 해나갈 가능성이 있어 보일 때 그때선 참고 있다가 이제 이모저모로 말을 거는 겁니다. 그런 것이지 당회원들이 정말 체질적으로 목사에 대한 가능성이 있지만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더 먼저 알아요. 그렇게 걱정될 내용이 아니고 장로님과 체질적으로 목사님 시비 거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은 다른 교인이 더 잘 알아요. 그리고 다른 장로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그거는 뭐 신경을 손톱하고 쓸 내용이 아니고 그러나 진짜로 목사님에게 할 말이 있는데 못하고 이렇게 그런 게 있다고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눈치를 잘 채야 되고 평신도가 일을 열심히 하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말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여러분이 숨겨져 있는 여러분 가슴에만 있는 그 동기
그것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딱 서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시비를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동기는 속에 넣어놓고 겉으로는 이제 오직 예수, 뭐 복음, 세계복음화 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다 맞지만 여러분이 진짜 속에 갖고 있는 그 동기, 그걸 시비 건다니까요. 그걸 걸라고 하니까 그 속에 있는 그걸 걸지 못하고 다른 걸 거는 거예요. 말투가 어떻다만 이런 말 실수했지 이런 식으로. 니에게 누가 뭔 소리 했지 뭐 이렇게 그런 거죠. 그래 걸지만 실제로는 그 속에는 동기를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지금부터는 계속 알아듣기 힘든 말만 할 테니까 알아들으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말로 전도하는 제자, 이건요 굉장히 만나면 편안합니다. 말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요 교회에 굉장히 도움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이 참사하고 나면요 실제로 여기에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는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이 오면은 은혜가 안 됩니다. 그건 참고로 해야 됩니다.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다른 작업을 해야 돼요. 그렇게 이 전도하는 제자 모임에는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이 참여하기 힘들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약점이라면 그겁니다.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은 치유받을 대상이지 이 전도 여기 모이면 오다가 안 옵니다. 못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동삼절께서 내가 몇 명 저기는 안 할 리가 있습니까? 제자들로 그런 전도를 시작했는데 거기에 누가 왔는가 하니까 처음부터 신비주의 운동하는 사람 몇 명, 신비주의 운동하는 사람 특징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신비주의 하는 사람 특징이 뭔가 하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진실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죠. 그런데 언론 볼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와가지고 제가 하시는데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 보니까 듣는 기능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보통 목사님이 아니구나. 이 전도 준비되고 다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 같이. 하지만 자기 체질이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려고 몸부림치면 내가 보면 몸부림치면 표가 나더라고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단 가서 이렇게 왜 막 그보다 더 깊은 프로그램을 해야 돼요. 그걸 해야만 이게 일단 이게 더 문제가 오는 건데도 치유가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멤버 속에서 뭐 지금 잘 된 사람 내가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 멤버 속에서 잘 빠져나와 이겨가지고 전도운동 하는 사람은 이제 그 멤버 중에서 우리 그 지산학 전도사거든. 원래가 다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원래 신비주의 뭐 할 게 급이 돼 있습니까? 교인은 둘 중에 하나인데 인본주의 하면 신비주의인데 복음 없으면. 그러니까 뭐 할 게 진실한 사람 급이 할 게 없죠. 그렇게 이제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굉장한 어려움이 다 맞아버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단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은 치유를 받아야지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은 여기에 들어오면 재미가 없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어느 정도 영적 문제가 없고 어느 정도 이제 좀 이렇게 뭐랍니까 내가 좀 편안하게 복음 전하면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게 돼져야만 이게 이제 탁 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약점이라면 약점이고 강점이라면 강점입니다. 그렇게 그럼 왜 우리 다락방에서 이게 빨리 적용이 안 되는 걸 알겠죠? 그럼 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게 빨리 적용이 안 되는가? 여러분이 언론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불건전 신비주의 이런 것도 이제 우스는 막 일어날 수도 있죠. 그거는 우선에 보면 막 굉장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결국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전도하는 제 준비. 자, 여기에서 첫째로 기억할 것은 여러분이 그 훈련에 조금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훈련받은 거를 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전도는 종합적 성격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조화가 돼야만 이루어집니다. 결국은. 그래서 훈련의 조화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다락방에서 지금까지 배운 5가지 기초 있지 않습니까? 다락방, 팀사행, 미션음 그걸 여러분의 삶의 기초로 삼아야 돼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조화를 이루어 나갑니다. 이게 방법이 아니고 삶의 기초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는 것이 다락방이요.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자연적으로 중요한 만남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팀사역이요. 그러면 사람 생겨나게 되어 있죠. 그게 미션홈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하다 보면은 좋은 제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문사역이요. 그러면 여러분 지역은 변화됩니다. 이게 지교회인데 이게 삶과 하고 같이 적용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캠프는 눈입니다.
캠프는 뭔고 하니까 어떤 시야라고 할 수 있고 눈입니다. 내가 김대현 목사만 그럽니까? 미국에 무조건 캠프 하나 합니까? 무조건 캠프 하되 눈을 하나 다 가지고 하는 거예요. 눈을 가지고. 나중에 뭐 선교사 훈련은 강의 때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만, 이런 눈을 뭔가를 가지고 캠프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는 중요한, 전도하는 제자입니다. 이게 본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훈련을 적용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시작과 끝이 늘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통하죠. 여러분 당장 시작이 그러되면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야만 다락방이 시작되는 거니까요. 여러분이 불신 충만하는 데는 다락방이 안 돼요. 여러분도 힘 빠지는 데는 다락방이 안 됩니다. 여기 계속적인 주의를 하려면 여러분들 성령 충만해야 되거든요. 그게 다락방입니다. 여기 시작해서부터 제자까지 늘 왕래를 하고 순회를 하고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훈련이 이렇게 적용이 탁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되겠고요. 두 번째로서는 이게 제자를 이제 그러면은 일단 제자다 찾아내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선발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 서론적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일단 전체를 의식해야 돼요. 부분만 해서 왜냐 일을 하다가 그만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를 의식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한국교회 전체를 의식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의식 안 했다. 할 말도 있고 싸울 수 있죠. 그럼 그렇게 하면 내가 한국교회를 그럼 전체를 안 반 겁니다. 부분만 반 것이죠. 지금 우리 보고 욕을 가장 많이 하는 단체들, 뭐 부산에 뭐 이런 게, 그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약점내 찾아내면 우리보다 한 150배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전체적으로 볼 때 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손해고, 하나님 앞에 영광 안 들어가고, 우리 은혜 안 되고, 그 사람들 멸망받고. 그러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뭐 한국교회는 하나만 위해 살거든요. 총회장 뽑고 하는 그거, 노회장 뽑고. 그럼 뭐 각 교단에서 200교단의 총회장 명단 다 뽑아라 맨날 그 뭐 뒤통수 때리면 뭐 전부 와서 한복 다 할 것인데 그게 뭐 그래 어렵습니까? 그거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런 짓을 하면 그게 마귀짓이지 우리가 마귀 잡기에서 마귀짓을 해야 되겠냐? 그건 할 수 없다. 우리가 한국교회 전체를 생각했어요. 이 참는 거 참. 그래서 결론이 뭐냐?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 쳐다보고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대지를 다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요, 어느 날 여러분에게 거짓말은 절대 이길 수 없다. 불신자도 거짓말은 못 이기는데, 여러분이 어느 날 여러분 밑에서, 여러분 후배에서 진짜 제자들이 일어나서 역사를 납니다. 그건 못 막는 겁니다. 그거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막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뱃속에 암이 걸렸을 때는 그냥 금방 걸린 게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벌써 작업이 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막 자고 나야 암 걸렸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뭔 일이 벌일 때는 오래 작업이 벌써 거쳐간 거예요. 그러니까 서론적 부분이 전체를 언제든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머리가 굉장히 객관적이라 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제자 훈련을 못해요. 제자 훈련 받을 수도 없고. 특히 이게 아주 이게 목사님들 가운데 머리가 객관적이지 못하면요, 굉장히 이게 뭐랍니까? 이 교회 부흥 못시킵니다. 사람이 안 따라줍니다. 차남님 오직 예수에도 안 따라줍니다. 객관적이 없기 때문에. 객관적이라 말하면 나 다른 사람이 볼 때 이해되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영어로 객관적이 뭐라 합니까? objective라 합니까? 주관적이면 subjective거든요. objective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럼 어떻게 보는 거하고 목표 방향 이런 말입니다. 그게 뭐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objective는 OP는 누인 본다는 말 아닙니까? 이제. 그러니까 또 보면은 이게 언제든지 아주 보편성이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 이걸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이 제자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요, 제 문화적으로 볼 때 굉장히 문화적이라 해야 됩니다. 그렇다, 참 좋다, 이런 견해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 이전에 문화적 구분은 종교적이기 때문에요, 종교적으로 어긋나면 안 돼요.
우리는 복음인데 종교를 넘어선 것이지, 종교적으로 종교란 거는 바르게 살자는 건데, 그러면 우리는 틀리게 사는 건 아니거든요. 이는 뭔가 서론적 부분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뭔가 수용력이 있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다 이렇게 하면 수용력이 없으면요, 그건 오직 예수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독선적인 예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이거는 예수라 해야 된다 라고 말할 때는 다른 것이 수용되어야 돼요. 다른 게 수용 안 되지면 그건 오직 예수가 안 되어져 버리고 그냥 별도 예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이게 수용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되는 사람이 딱 보고 제자훈련을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좀 꼭입니다. 이 제자훈련이라는 건 특별한 겁니다.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 제자훈련 해야 돼요. 인간관계 다 저거 막 가는 데마다 늘 싸우고 막 늘 시험받고 이렇게 하면요, 교인은 될 수 있으나 전도하는 제자는 될 수 없습니다. 이게 머리에 참고해 둬야 됩니다. 쭉 해보고요. 거기 보면 인간관계 아주 안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뭐 살다 보면 누군 좋다 나쁘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인간관계가 늘 안 좋은 사람이 가는 것만 늘 이렇게. 그러면은 곤란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 안에 보면 교회 관계 있죠. 이런 것도 굉장히. 이 다 서론적 부분이거든요. 이런 데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종파 간에도 별 문제 없이. 뭐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옆에 그 중불나 시사되었다고 할 정도 돼야 됩니다. 하시게. 뭐 그것까지, 이게 그냥 그거 하고, 뭐 종교활동 하는 거 아니니까 인간관계를 가지고 가야지. 자,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 기관, 구역, 주일학교 이런 데에 절대로 방해가 되면 안 돼요. 이게 이해되어야 됩니다. 이게 다 서러운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제자훈련 한다고 하면서요, 기간에 타격을 입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딱 보니까 저 청년이 행정에 바른 청년이 하나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청년을 내가 불렀습니다. 지금부터 말하냐, 내가 이제 지난 주간에 전도한 새신자 우리가 등록하거든. 그 새신자를 이렇게 관리하고 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하고 보니까 어떤 문제가 왔는 거 하니까, 그걸 하는 자매가, 성가대원이에요. 그러면 내가 시킨 일을 하려면 성가대를 빠져야 돼요. 성가대를 빠져야 되는데, 이 자매가 이제는 내가 말하는데 감동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가대를 안 가고 그걸 하네. 그걸 하니까 이제 성가대원들이 말 안 하는데, 지휘자가 말을 한단 말이에요. 지휘자는 또 저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특별한 사명자가 아니에요, 보니까. 지휘자는 그냥 이렇게 뭐, 목사님하고 관계에서 부름받아온 그냥 음악 전공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해가 안 되죠. 전도사님이 이 좋은 일꾼 찬양대회가 안 그래도 숫자 모지는데 뽑아내갖고 말이죠. 저렇게 하는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얼른 천지를 했어요. 뭐냐? 성가대 해라. 그러고 하면서 성가대 안 한다는 사람을 찾아냈어요. 그런 빨리 서론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굳이 고집해놓으면 문제가죠. 그리고 여러분 뭐 기관 구역 중 그리고 어느 단체든지 교회든지요, 그 눈에 보이고 안 보이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걸 굳이 뭐 가고 부딪힐 필요 없어요. 그리고 어느 단체든지 가보면요, 그 흐름이 있습니다. 어떤 사회든지. 그리고 거기에 또 색깔이 있어요. 어느 정도 이렇게. 이걸 구분하고 색깔이 너무 더러운 색깔 같으면 바꿀 각오를 하고 그 색깔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색깔이 너무 막 선명하다. 그렇게 하면은 이해를 하고 또 그러죠. 이런 부분들이 서론적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자를 찾아야 되는데 본론적 부분을 봅시다. 실제 진행하는 거는 할 수 있는 데까지, 얼마만큼 하나님이 문을 여실지 모르는데, 할 수 있는 데까지 오후에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제자를 뽑으려고 하니까요. 자, 선발 과정에서 반드시 이 서론 부분이 이해될 만한 사람이라 해야 됩니다. 왜냐? 그래야만 지속이 가능해요. 이 부분이 이해 안 되면 결국 지속 못 합니다. 결국 무너집니다, 나중에. 전도가 무너지면 됩니까? 얼마만큼 지속 가능하냐면 나는 거기에 떠나와 버리듯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교회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자기들끼리 하고 있어요. 전도운동. 가끔 모여 가면 제 얘기는 하겠죠. 그건 하는 거예요. 때마침 그 중에서 이제 요원 둘은 한 명은 서울로 한 명은 부산 이사 왔는데 우리 교회 옆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 이사 와가지고는 찾아갔더라고요. 당연히 인사를 올 거 아니에요. 목사님 내가 이사를 왔는데 아무래도 아이들 교육 때문에 제가 딴 말은 몰라도 아이들 교육 때문에 이렇게 맞는 말이에요. 아이들 교육 때문에 그 교회 가려고 차 타고 가는데 벌써 1시간 넘어 걸리는데 차 밀리면 이거는 시간이 무한정인데 아이들 교육 때문에 동산지역에 등록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럼 해라. 그거 해가지고 또 이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자 활동을.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사람처럼 것이다. 이 부분이 이해되어져야만, 이 부분이 이해됐단 말은 상식적 머리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상식 이하의 머리가 되는 데는 아무리 성령 충만 받아, 은혜 받아도 안 되지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안 되지면 돈도 못 벌 건데요, 사실은. 그리고 또 이게 안 되면 직장 생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서론적 부분입니다. 이게 되어진 사람을 제자로 찾는 것이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딱 보면 압니다. 우리 얼른 제자는 보면 편하잖아요. 얼른 표가 나지만은 몇 가지 이해가 되는 사람이라 해야 됩니다. 아, 정말 복음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할 때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는 거 하니까 독선적으로 오직 예수다 이게 아니고 모든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부분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이해된 사람이라 해야 돼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은 필요하고 모든 것은 있어야 하나 한 가지가 없어서 죽는구나 라고 이해된 사람이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각 나라의 대통령 왕이 이렇게 이해됐다면 끝난 거죠. 그리고 전도가 해야 되죠. 전도는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이해된 사람은 이해된 게 아니죠. 전도는 생명 걸고 해야 된다. 물론 생명 걸 때가 있습니다. 전도는 생명 걸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있는 현장에서 복음 가지고 보면 이렇게 이해된 사람이라야 전도로 이해한 사람이야. 그래서 또 현장. 그리고 사회가 이해된 사람이라 해야 되는데 이 사회가 이해된 사람은 막 너무 보기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사회가 이해된 사람은 굉장히 사실적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회가 이해된 사람이요. 더러운 세상 내가 못 살겠다는 거는 잘 봤지만 이해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이 얼마나 좋냐 먹고 놀자 하는 잘 봤지만 이해된 건 아니에요. 아, 세상이 이렇구나. 그럴 수 있다. 나는 그러나 이래 살아야 되겠다. 이게 뭔가요? 사회가 사실적으로 딱 이해돼. 이게 사회가 이해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교회가 이해된 사람이에요. 교회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모이는구나. 교회는 특수단체구나. 교회는 대학하고도 다르구나. 교회는 정신한 대하고도 다르구나. 교회는 그야말로 가정하고도 또 다르구나. 교회는 특수한 가정사회구나. 교회는 특수사회구나. 이게 딱 이해되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이런저런 종류 나이 차별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모여든 것이 교회구나. 이렇게 딱 이해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말 함부로 안 씁니다. 그것이 막 깨달아지 뭐 이런 말 잘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 깨달은 단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처음부터 바로 깨달으면 그러면 그 말 하는 사람은 못 깨달으면 또 어떡합니까? 그러니 그런 말 하지 않게 되죠. 이 교회라고 하는 걸 이해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통 보안 그럽니까? 아무리 잘못한 사람도 교회 오는 걸 그렇게 막지는 말아라. 왜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제자를 찾아. 이런 이제 본론으로 파고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제자를 찾을 때에, 어떤 제자를 찾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은 여러분의 어떤 생각 가운데, 이런 제자를 가지면 실패합니다. 첫째로는 형식을 무시하거나 형식적이거나. 무슨 말입니까? 계속 지금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통역하는 사람도 어렵겠어요. 형식을 무시하는 사람은 무질서한 사람입니다. 틀림없이 이 가정교육을 안 받았거나 이런 사람들은 형식이 없습니다. 가정교육 안 받으면 형식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야 할머니가 더 드리라, 어머니가 더 드리라, 아버지가 더 드리라, 아버지 말씀 잘 들어라, 어머님 말씀 들으라 이렇게 교육받아서 형식이 되지지 거기에 안 되는 사람은 형식이 없어요.
그럼 그거는 그러가 제자훈련 되겠습니까? 그러나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형식에 묶여가지고 형식적이다 이렇게 할 때는 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실패하는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너무 제도를 무시하거나 제도적이거나. 다시 말합니다. 형식을 무시한단 말은 그거는 잘못 배운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형식적이란 말은 제자훈련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너무 제도를 무시한다는 것, 이거는 굉장히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은 제도를 제일 싫어합니다. 제도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적 문제 가진 아이는 가정제도 싫어하면 집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영적 문제 가진 아이들은 학교 안 다닙니다. 못 다니겠다 말 나가버려요. 그리고 그거 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제도적으로 동산제일교육자는 전부 제자훈련을 받아라 이런 식의 제도적인 거 그거는 안 되지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꼭 안 되는데 그럼 동산제일교육 당해오는 전부 전도하는 제자 되라 이게 말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조건을 너무 무시해도 그건 이상하죠. 그러나 너무 조건적이다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앞에 부분을 잘 이해한 사람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이사를 쳐다보고 빌립을 쳐다보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로마를 쳐다보고 유대나라를 보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을 똑바로 보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제자입니다. 그리고 앞에 걸 전제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지금쯤 여러분 다 수중에 보면 막 자꾸 튀는 소리 막 그런 소리 그건 제자가 아닙니다. 나중에 지속이 안 됩니다. 그런 거 정도로 수용할 수 있어야지요. 적어도 중하고 밥 먹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중하고 같이 뭐 예배드리를 합니까?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복음은 신비성도 있고 율법성도 있으나 신비주의도 아니고 율법주의도 아니다. 복음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 딱 되어 있는 제자입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신비주의하고 복음을 합치면 우선의 역사 빨리 일어납니다. 그럴 수밖에는요. 그럼 나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같이 꼬이면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간혹 가다가 보면은 바르게 보입니다. 왜냐 너무 엉망인 사람 쳐다보다가 율법주의 쳐다보면요 참 맞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너무 보면 생활이 안 되는 사람 쳐다보다가요 딱 가보면 율법적인 사람을 보면 생활이 참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뭐 정신병원에 가보세요. 정신이 없으면 그러다가 딱 율법적인 사람 집에 오면요 딱 정돈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로 빠져버리면 스스로 묶여 죽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해되는 사람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이제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 1장 4절에서 8절 주님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하루에 한 번 이상 성령 충만 받으면 됩니다. 그게 다락방입니다. 됐습니까? 오전 메시지 요약입니다. 저거는요. 지금부터 여러분은 하루에 한 번 이상 매일같이, 왜냐하면 매일 살아야 되니까 매일같이 성령 충만 받으면 됩니다. 특별한 날 받는 것이 아니고 산에 가서 받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받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한 장소에 특별한 날에 특별한 때도 받겠지만은 성령 충만은 언제든지 받아야 되고 날마다 받아야 됩니다. 그게 다락방입니다. 예수님이 이 메시지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1장 13절 15절에 보니까 죽음을 각오한 자들이 모였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각오했다기보다는 죽어도 좋다라고 모였다기보다는 그걸 상관없이 정말 복음 때문에 모인 사람들.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1절 13절 역사를 난 것입니다. 당장 문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장까지 41절 47절에 역사를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6장 9장 6장 특히 7절 사도행전 9장 1절에 43절에 쫙 깔렸습니다. 제자들. 이 제자들이 사도행전 11장 19절 13장 1절 일꾼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게도니아에서 일어난 제자들 어떤 면에서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싹 다 합쳐져서 생명건 제자들이 로마서 16장 제자들입니다. 자, 앞에 서러운 부분들이 이해됐으면서 이 말이 딱 통하다. 이러면 뭔가 딱 통하게 됩니다. 제자다. 그럼 모이면 멋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게 이해돼서 딱 모이면 교회에서 누가 뭐 요가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이 뭔가 좀 괜찮은 사람들이 딱 이렇게 모이고. 그렇게 굉장히 뭐랍니까 이게 시간이 갈수록 힘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우리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목사님들은 반드시 이렇게 하시려고 하면요, 굉장히 제일 누가 어렵냐면 목사님들이 제일 어려워요. 목사님은 교회 전체를 살피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몇 명 부르면 또 몇 명이 또 아닌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전체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제자를 선발할 수밖에 없어요. 실패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목회가 어려운 겁니다. 이제 목사님이 진짜 전도하는 제자 찾기 힘들어요. 왜? 진짜 전도 안 하는 사람도 교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목사님보다 조금 쉬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모입니다. 사모는 누굴 좀 좋아하고 누굴 좀 안 좋아해도요, 좀 욕을 먹어서 그렇지 괜찮습니다. 그러면 사모님은 교회 안에 숨겨진 일꾼들, 소외된 일꾼들 도와주고요, 그 다음 문제인 사람들은 도와주고, 그 중에서 참된 제자들을 앞에 여기에 절대 지장이 안 가는 방향, 지장 가면 절대 안 돼요. 지장이 절대 안 가는 방향. 왜 그래야 되냐? 그 사람이 그 정도 순발력이 있어야 되니까요. 이 사람을 가지고 제자를 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모님이 모여서 그야말로 전도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얘기 말고 전도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해집니다. 어떤 면에서 다른 거 하면 전도만 얘기해줘. 주님께서 하세요. 다른 서론도 필요, 전도하기 위해서 이럴 필요, 그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전도를 정말로 하는 데는요, 서론이 길면 길수록 손해요. 정말 전도하는 데는 의료 전도하면 안 돼요. 알아듣겠습니까? 의료 전도하면 의료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 오는 거예요. 그거는 실패요. 나중에 보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진짜 전도하려고 하면은 봉사를 하면 돼요. 그러면 봉사 때문에 연결된 거예요. 그게 가짜입니다. 진짜 전도하려면 전도만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여론저론 방법 써가지고 뭐 전도한다. 그건 나중에 다 가짜입니다. 이게 사모님들이 목사님보다 훨씬 하기 좋다니까요. 그 다음에 사모님들보다 더 하기 좋은 사람이요, 부교육자입니다. 이 부교육자를 얼마나 하기 좋나면은 맡은 테두리가 있어요. 부교육자는 대부분 부교육자들은 누구든 간에 자기가 맡은 분야가 있습니다. 그걸 하면서 그 안에서 제자를 살살 키우기 때문에 더 좋아요, 하기가. 사모님은 분야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모님보다 부교육이 더 하기 좋습니다. 평신도 가운데 만약 이걸 깨달았다. 그러면 그야말로 여기에 성경에 있는 요소의 응답을 그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진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여러분 삶은 뭔가 모르게 시간이 갈수록 축복의 문들이 차근차근히 열려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굉장히 파워 있는, 조용하면서도 여러분을 보는 사람이 참 이렇게 불신자가 봐도요, 참 멋있다, 그렇게 빠지게 됩니다. 이게 전도하는 제자를 선발하는 과정입니다. 다
잘하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일단 얘기 통하는 것만 했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이 조금 열리면 또 그 다음 단계 얘기되겠죠. 오늘 저는 일단 여러분들이 그러면 교회 안에 제자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있다고 할 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를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굉장히 유익된 축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깨달음 주시며 영안을 여시고 다친 마음을 여시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사 주님을 참으로 섬기는 축복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